사도행전 2장 21절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낮이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1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을 명절로 가장 큰 명절인 추석 기간 동안 사람들도 만나고 식구들도 같이 만나고 그리고 우리들이 즐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의 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이 거룩한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상고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고 충성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미천한 자가 주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려 할 때에 제 개인의 능력과 지식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서는 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을 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19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성경은 이 사도시대에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서기 1세기에 커다란 대역사가 일어날 때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때 이 말을 한 베드로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여기에 따르는 세부 이야기를 꺼낸 걸 보면 성령께서 이미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은 1세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1세기에서 3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날 일도 있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가지고 이 우주가 다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얘기가 여기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이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상상도 못할 표적이 일어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은 은혜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20절.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것은 이제 우주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0절에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요 지금 20절 상반절에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주의 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성경으로서 이 부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예언을 할 때, 이 요엘의 예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언제적 얘기야? 하고 의문을 갖고 대하겠지만은요, 이 말미에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19절과 20절에 있는 엄청난 피와 불과 연기요,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의 심판의 구덩이에서 구출받는 얘기입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2주간 동안,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2주간 동안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저기 20절에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주의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 성경에는요,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란 말은 주란 뜻이에요. 주님. 아도나이의 날이라고 불렀던 이 날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먼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은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 아니 이 지구만 아니라 하늘마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주님이 이제 보관해 놓고 있는데, 왜 보관해 놓았느냐?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놀라운 신비를 거절한 사람들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경건한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경건하다는 말은 외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경건이라는 본래 뜻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그 뜻대로가 여기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관심을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여기 8절과 9절에서 밝혀주셨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공간에서도 초월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유가 무엇인가?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위하여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예수님 시대 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도요, 예수님이 왔다가 가신 이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요, 여기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성경은 66년, 서기 66년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떠난 해는 서기 30년, 그러니까 36년 돼서 떠났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야,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1000년쯤 흐르면, 한 2000년쯤 흐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야, 예수 온다는 얘기 지금 얼마나 된지 아니? 1000년이 지났어. 아니 2000년이 다 지났어. 그런데 아직도 안 오는 걸 보니까 아마 고장났나 봐. 죽었나 봐. 아닌가 봐. 별별 방법으로 조롱한다는 거예요. 3장 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림을 뭐 한다고요? 조롱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얘기를요, 조롱거리로 삼아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요, 한국 땅에도 19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는 이상한 얘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세계 언론이 집중해서 보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봐라, 무슨 휴거냐, 거짓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휴거 얘기를 꺼내면 이단이 돼버릴 정도로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 대한 세부 얘기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주님의 날은요, 재림하는 광경이 아니고 성도들을 이 땅에서 싹 데려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도둑은요 와가지고 뭐를 가져가요? 아니,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연탄 집게를 가져가요? 아니면 무슨 바깥에 세우는 자전거를 갖고 도망을 가요? 잠든 사이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금고를 열어가지고 제일 귀한 걸 끄집어내가는 게 도둑이에요. 이 도둑같이라는 말은 도둑의 특징이요, 어떤 집에 보물을 끄집어내간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의 보물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실 때 황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요,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고 간직한 이 비천한 몸에 그리스도를 담은 이 보배를 내가 간직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볼 때 이 지구의 보배예요. 보배를 싹 끄집어내가 데리고 가버려요. 지구는 보물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 말썽꾸러기들 맨날 뭐 죽으면 어디 간다 그러고 뭐 천연왕국이 온다 그러고 뭐 우리 곧 휴가 될 거라 그러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그냥 저 우주에서 싹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지구의 골칫거리를 다 치워버렸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드는 7년 대환란 기간에 전반전이 지나고 3년 후가 지나면 이 지구가 엄청난 재앙을 받는데 그 재앙받는 현장의 스케치를 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고 글로 옮긴 것이 계시록 8장과 9장에 보면요. 피와 불과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 멸종을 해요. 지구의 3분의 1만 망하는 게 아니라요. 엄청난 숫자가 상상도 못할 건데 한번 읽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평소에 우리가 이걸 유심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홀히 읽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주의 날에 이루어질 서장, 이제 처음에 이루어질 얘기와 마지막에 이루어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전반전에 이루어질 얘기입니다. 8장 7절. 제목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팔을 부는 천사가 7절.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벌써 피와 불이 나오잖아요.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이 지구상에 3분의 1의 나무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 서울 시내에 3분의 1의 푸르는 초목들이 불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이거는 서울의 3분의 1이 아니고 이 땅에 지구의 3분의 1이 모든 나무와 풀이 타버려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가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되더라? 여러분 바닷물이 3분의 1이 피가 돼버려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나무가 3분의 1이, 풀이 3분의 1이,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래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9절.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참.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만 아니라요. 바다에 이제 운행되고 있는 배가 3분의 1이 깨져버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3분의 1의 고기들이 죽어버려요. 이거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까? 에이, 말도 돼? 말이나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말이나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신됨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쑥게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수원지 강물의 3분의 1이요 쑥이 돼버리고 모든 물근원, 샘에 있는 모든 물근원의 3분의 1이 다 쑥처럼, 쑥이라는 말은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물에 독이 들어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다 그랬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요 3분의 1이 그냥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요 카운트가 되는데 일곱 번 나팔을 부는데 여기 지금 넷째 나팔을 부는 동안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이 우주상의 변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무서운 재앙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성도들은 지상을 떠나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가장 보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배예요. 그 보배를 데리고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저 천상으로 올라가 버리고 이 지상에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 속에다가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의 마지막 부분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여기 13절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7 나팔 중에 4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 침을 당하는데 나머지 3가지 나팔이 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 앞에다가 공포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떨려요. 이거요, 기분 좋아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9장 13절.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요, 마지막 부분을 만지겠습니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4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은 유럽의 가장 유프라테스, 이 티그리스 문명,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의 그 문명권 속에서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됐던 문명, 인도는 인더스 문명이 있고 중국은 황하 문명이 있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이 유럽의 문명권에 속한 거기에다가 묶어두었던 천사 4명을 딱 풀어주는데 그 천사가 자 보세요. 15절 이에 4 천사가 풀렸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 얼마를 죽이려고? 사람 3분의 1이 뭐예요? 지구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은요, 오늘날 현대의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이 됩니다. 오늘 이 근방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면 80억이 된 지구의 3분의 1은 얼마쯤 될까요? 엄청나게 26억 이상이 죽어요. 어떻게 죽냐? 그런데 16절 그 기병들의 군대 수는 사람의 군대가 아니고 기병대. 특별한 기병대가 수가 2억이 있는데 내가 그 수를 들어놓으라.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기병대가 말인데 말 같은 것에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 입에서 사자같이 생긴 머리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는 게 무슨 무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1세기 때 자기는 말을 봤을 뿐이지 21세기의 이 세계의 무서운 철흉갑 탱크라든지 무서운 미사일 기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다 묘사하기를 흉갑을 쓴 사자의 머리 같으면서 그의 입에서는 불과 청옥과 유황이 막 연기같이 막 나오는데 18절 이 3가지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에 이렇게 뭐 1억 명이 죽었다 그런 말 들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대환란, 이 마지막 이 지구의 보배를 끄집어내 가지고 저 위로 주님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 버린 이후에 남은 세상은 껍질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껍질 중에서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3분의 1이 죽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을 봅시다. 무엇을 위해서냐? 11장 15절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보세요. 이 지구에서 살던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떠났다가요 요때쯤 되면 이 지구에 주님과 같이 내려와 가지고 이 지구를 다스리는 통치를 지구에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이제는요, 조금 넘겨서 19장. 19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9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혼인잔치에 부름받는 게 뭐냐? 성도들이 휴거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 복음의 교리 속에는요,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만 받으면 다 휴거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거기에 뽑힐 대상자는요, 8절에 있는 이 혼인잔치에 초빙받을 사람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의인이라. 의라는 것은요, 성도들의 옳음, 성도들의 진실함, 성도들의 깨끗함, 성도들의 의를 말하는데 그 의가 삶에서 나타난 의는 가짜 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의는 인간의 의는 걸레와 같은 거예요. 입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의. 주님이 주신 의가 뭘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부활을 덧입은 부활 생명이 덧입혀진 그 의가 성도들의 의가 되고 그 의를 입은 자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요 그들만 주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부활의 의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죽어야 부활을 하지요. 그 여러분 기독교의 용어 가운데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일 자아가 죽었다. 자아가 죽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언제 죽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이루려고 막 저도 20년 넘도록요. 주여 이 못된 것 죽여주시옵소서. 이 못된 성질, 교만, 위선, 욕심 죽여주시옵소서. 막 죽여달라고 때를 썼어요. 그러면 기도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제가 20년 동안 막 매달려서 죽여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날 너 이미 죽어 있잖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로마서 6장에 너 죽어 있다고 말했잖아. 근데 왜 너는 그걸 안 믿어? 죽여달라고 해서 죽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 십자가에 내가 죽어 있구나. 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진 사람만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그 허락받은 성도들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 말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그러니까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가 실려 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나의 의가 될 때에 주님의 부활 능력이 나의 의가 될 때에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요,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깥 어둠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요, 지옥 같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요, 안 보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피로 산 사람을 지옥에 보내요?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잔치집에는 안 데려갔지만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 7년 있고, 7년에서도 목배임을 받아야 되는데 목배임을 못 받으면요 천연왕국에는 못 들어가요. 목배임을 받아야 돼요. 조건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려면 목배임을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보세요.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영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4절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여기에 나타나 있는 드러난 목배임을 받은 성도가 누굴까요? 환란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적그리스도가 666을 이마에나 손등에다 주는데 이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매매 못하게도 하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박탈돼요. 그러면요 굶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요, 십자가에 연합을 못한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하지 못했던 이 부끄러운 어리석은 신앙생활로 인해서 환난에 남은 것을 자기가 알고, 내가 주님 앞에 가려면 계시록 20장에 읽어보니까 목배임을 받아야 된다던데 하고 생명을 걸고 인을 맞지 않겠다고 딱 거부하면요, 그 당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런 사람 체포해가지고 목을 단두대에다 대놓고 잘라버려요. 목배임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두대에 목배임을 받지 않아도 목배임 받는 비결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저도 이미 목배임을 받은 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 머리가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제 머리가 되셨냐 하면 주님이 되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하러 오셨냐면 머리 대시러 오신 거예요. 머리 둘 곳을 찾아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나 인자는 뭐할 곳이 없도다. 우리 주님 우리 세상에 오셔서 어디다가 자기를 두시려고 해요? 머리 둘 곳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머리가 어디 머리가 되기를 원하셔요? 나중에는 만민의 머리가 되겠지만요, 이 땅에서 개인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통해서 내가 머리 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머리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하면 목이 잘리는 순간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왕 노릇을 하다가 주왕으로 그를 맞이할 때 목이 잘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목 잘리지도 않고 목이 잘린 이 축복이 영적 축복이고요, 실제로 단두대에 목이 진짜로 잘리는 일은 대환란 속에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목을 잘라내요. 이게 목 잘린 성도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요, 말로만 목 잘린 사람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 되면 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목도 안 잘려놓고 난 목 잘린 사람이야. 자기가 머리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성격을 다 사용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 생각대로 꾸려나가는 사람은 목 잘린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이 내 위에 오셔가지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이 주님이 목 잘린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자, 1000년 동안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돼가지고 1000년이 딱 차요. 차면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이 지구에 엄청난 이 얘기가 벌어져요. 그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2장 20절과 21절이고 조금 위에 읽을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얘기와 다 연관이 돼요. 한번 보십시다. 20장 7절. 그 천년이 다 참에, 천년이 다 찼다는 말은요, 천년왕국이 끝나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요.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나면은요, 또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지구에 활동이 개시가 돼요. 어디서 개시가 되냐면요, 8절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이 끝나면요, 이 지구에 안 믿는 사람이 모래같이 많은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마귀는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있고 마귀 없는 세상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통치를 받았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마귀의 영이요, 머물고 있던 그 영에서 나갔다가, 그러면 천년왕국 때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은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다른 은혜의 복음이나 영광의 복음이나 이게 아니라 이 지상에 특별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큰 복음 역사가 있다는 것은 힌트가 있습니다. 아, 분명히 천년왕국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어떤 경륜이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개개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아니라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너무 기니까요. 오늘은 여기에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 20장 잠깐 또 보겠습니다. 20장 3절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뭐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귀는 뒤집어 엎어가지고 무슨 미래가 있어? 지옥, 천국 그런 거 없어. 뭐 어째 창조 아니야? 진화됐어. 이렇게 해서 인간을 속이는 데 능한 마귀가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가둬버렸는데 딱 풀려나니까요. 이 보세요. 풀려나자마자 8절. 나가서 풀려나는 순간에 이제 천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가 풀리니까 나가가지고 뭐 했냐면 땅의 사방들에 있는 민족들과 곧 곡과 마곡을 뭐하며? 여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속지 않고 속이지도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지혜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 지혜의 능력으로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9절. 그 마귀 군대가 그 땅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성도들의 진영이 어디예요? 각각 성도들에게 여러 왕국을 맡겼기 때문에 그 통치 진영이 다 있어요. 진영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막 성을 에워싸가지고 이제는 다시 말하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도전하는 게 마귀가 마지막 도전이에요. 보세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 순간 그들을 체포해가지고요, 마귀와 그의 쫄개들을 불과 유황불 붙는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끝이 난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때 이 우주와 지구가 사라져요. 보세요.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 그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요. 2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없어지는 이 얘기를요. 베드로가 짤막한 성경에다가 예언을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것은요 성도들을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몰래 도둑이 보물을 꺼내가지고 나가듯이 지구의 보물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지구를 떠나는 얘기가 도둑같이 주님이 온다는 거고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러면 이 지구에 성도들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지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구에 대환란이 있고 지구에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이 지구 안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있는 사건들이 막 하늘에부터 여러 징조가 보이면서 나무가 불타고 풀이 불타고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의 고기가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어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이런 재앙이 카운트다운 되는 것이 환란에서 있어요. 환란에. 근데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내부에 보니까 지구와 우주가 다 함께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은 여기에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여기 하나님을 따른다는 단어가 까들입니다. 까들이. 그 말이 뭐냐면 경건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서 이 지구가 그냥 마지막 사탄의 권세가 도전할 때 이 지구에 우주가 다 녹아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13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바다가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기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일진데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이 넘친다는 말은 속에서 싸우는 정욕, 조금이라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누구를 비평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저거 꼴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없는 평화가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그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맨날 나가서 그냥 주일날은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것 같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막 돈을 쫓아가고 정욕을 따르고 향락을 추구하고 욕심이 꽉 차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 휴고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지나칩니까? 반드시 그러한 육체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나타나기를,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힘쓰라는 이 말이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해야만 그렇게 될까요? 아니올시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부부 생활을요, 남편이 아내를 향한 책임을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뻐서 다 자기를 쏟아부었습니까? 우리 얼마나 못난이에요. 우리 얼마나 깍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창기짓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해내서 자기를 쏟아부어가지고 우리를, 자, 그 다음 26절. 이것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말이에요. 이는 주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더럽고 말로 다 못할 흠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27절. 또자란 말은 접속사예요. 그 위에 말을 이어가지고 그것을이란 말은요, 주님이 교회를 물로 씻고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거 아셔야 돼. 이제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내 아들인 내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연애하는 대상자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이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보니까 네 머리를 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좀 더 이렇게 단장하게 예쁘게. 네 지금 머리가 너무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 머리 좀 깨끗하게 하고. 보니까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네 얼굴에 미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빠 앞에 섰을 때는 미소가 흘러야 돼. 그리고 눈빛도 맑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신부 될 사람을요, 이쁘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보세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27절. 그것을, 이 교회를,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제시는 누구한테 제시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다가 데리고 가, 아버지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하니까, 오, 잘생겼다. 만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죄도 씻고 모든 흉악한 얼굴들을 벗겨가지고요,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화하도록 만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그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여자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 28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느냐면요,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해가지고 짝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의 흠이나 결점이나 우리의 못난 모습이나 우리의 가난이나 우리의 모든 핸디캡을요 다 씻어가지고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네 아내도 네가 뭐 못났니 잘났니 키가 작으니 크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눈이 쌍꺼풀이 아니니 별소리 다 하지 마. 네가 이쁘게 봐야 돼. 네가 이쁘지 않게 보이면 어떤 방법으로도 투자를 해. 여기에 얼마나 29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간직하듯이 아내는 내한테 오면 내 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소중히 다루고 소중히 품듯이 네 아내를 소중히 품어라. 그러면 이혼할 일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성질이 안 맞는다. 성격이 안 맞다고. 성격을 어떻게 맞춰요? 예? 자기 마음에 맞는 여자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사랑이 있으면요, 그런 모든 성격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면 돼요. 나를. 야, 고쳐 하면 안 고쳐지니까 버리는데 내가 고쳐지면요, 미움이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는 모든 문화의 차이나 모든 성격이나 모든 것을요, 내가 내려놓아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있습니까? 아내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나를 고치는 것이 최고 빠른 방법이에요. 어떻게 나를 고쳐요? 십자가에 연합이 되면 나는 고쳐져 버려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경험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거절당하게 되고 그는요 버림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하루 만에 변화될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에 연합을 거절한 사람은 7년 걸린 사람도 있고 1007년 걸린 사람도 있고 1007년. 뭔 말인지 아시죠? 1007년. 예? 1007년 걸려요. 천연왕국에서도 제외돼가지고요. 엄청난 그 어둠 속에서 막 탄식을 하면서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100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모두 투자를 했는데 1000년은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울고만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행전 2장에서 알파의 하나님께서 오메가의 시대를 미리 보여주셨고 처음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의 스타트가 이미 성령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끝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성령으로 끝내라 그랬는데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 이 육체 때문에요 사고가 나가지고 성령을 뒤집어 엎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6장에도 히브리서 10장에도 진리의 도를 받고 고의로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심판의 날만 기다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아무리 십자가 연합됐다고 말을 해놓고요 세속에 빠지면요 이 진리를 쳐버리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를요 제외시켜버려요. 초대를 제외받으면 7년 대환란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천연왕국에서 못 들어가가지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을 반드시 자기가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종착점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22장까지 펼쳐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그 얘기를 마음에다가 품고 있다면 사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한 이 말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 실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이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가 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런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입니다. 자,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서 바로 앞에, 전도서 바로 뒤에 아가서 4장 1절. 자, 이 아가서 4장 1절에
이 성경의 제목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칭찬함. 여러분,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나예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도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네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씻은 데서 나와 털을 가지런히 깎은 양떼 같은데 이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네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네 말은 고우며 네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서 든 석류 조각 같구나.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내 두 젖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7절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네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 지금 전체의 이 모습을 다 묘사한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얘기가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6절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게 몰약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키고요, 유향은 주님의 부활을 가르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만 되면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아무 흠이 없구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고요? 주님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돼요. 주님의 부활에 연합을 하면 주님이 가장 예쁜 신부로 보게 돼요. 우리 노력이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예?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문화와 자기가 받은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십자가의 처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박았다 그래요. 내가 나를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주님 못 박신 그곳에 나를 초대해가지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우리가 흠없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연합하고 무덤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대전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해답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 남은 인생을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왕이면요, 이렇게 말씀했던 그 말씀의 배경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까 처음 읽었던 베드로 후서 이제 3장의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하는 여기에 주의 날, 아까 말한 대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고 또 히브리 사람들은 그 날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두렵다고 해서 아도나이, 주님의 날, 주의 날로 불렀는데요. 이 아도나이의 날, 주님의 날이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를 7가지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장. 또 6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표만 해놓고요. 여러분 6절부터 제목이 뭐예요? 주의 날, 아도나이의 날. 자, 보세요. 10절.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지니라.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리라.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그를 낮추며. 그 다음 보세요. 17절.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인간의 모든 교만과 거만함과 높아진 것을 다 낮춰버리는 날입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날이에요. 지금은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뭐 예수 믿어? 잘해봐.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한테 하나님 벌을 안 줘요. 그런데 이 주의 날에 여기 모든 17절 사람의 모든 교만함과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고 주 한 분만 높여지면서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돈이든 모든 명예든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딱 드러나 버려요. 지금 인간들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그 우상도 다 철저하게 그냥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의 날. 이 날이요, 성경에 이제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날인데요. 제가 차례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포할 텐데 많은데도요 7가지만 골랐어요. 한번 봅시다. 요엘서 1장 15절은요 1094페이지군요.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 슬픈 날입니다. 주의 날은 슬픈 날입니다. 그날은 전능자로부터 다가오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요엘서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리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요, 이 지구가 이렇게 꾸며져 가지고 찬란한데요, 그날이 탁 닥치면요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여기 밑에 보세요. 10절. 요엘서 2장 10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복꽃 즉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이 요엘서 얘기가요 2장 1절의 제목처럼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세요. 여지. 이 요엘서는요 BC 810년경에 기록되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과 큰 은혜를 베풀어 재앙에 빠지지 않게 길을 열어놓았다고 예언하면서
여기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던 축복된 얘기가 여기 2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주의 영,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큰 역사를 오순절날 쏟아 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라, 아까 또 29절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후서 3장과 요한계시록 8장과 9장과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에 나타나 있는 21장에까지 나타나 있는 놀라운 이 우주가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를 예언하시면서 너희가 할 일은 한 가지가 있다. 여기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엄미하게 서 있지만 우리가 그 계획을 실행되기 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품으로만 들어가면요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상에다가 말해주면요 하나도 안 믿어요. 예?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는 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방주를 100년 가깝게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호응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때까지 한 번도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 영감탱이 미쳤네. 아니 이제 바닷가나 강가에다 배를 만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산등성에다 아이고 저 집안 식구들 다 미쳤구만.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노아의 식구들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아 식구만 들어가는데 노아 식구는 8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큰 배에다가 누구를 불러들여요? 짐승들. 그럼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막 2마리씩 잡아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짐승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방주로 가라. 방주 앞으로 가라. 그것도 다 가라가 아니라 쌍만 가거라 해서 쌍쌍이 막 기린도 한 쌍, 낙타도 한 쌍, 사자도 한 쌍, 호랑이도 한 쌍, 짐승들이 한 쌍씩 노아 앞으로 쫙 나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냐고요? 노아가 어떻게 가서 쌍쌍이 잡아다가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문이 탁 닫혀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40일 40야 비가 오는데 막 물이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노아 말이 맞구나 하고 노아에 있는 지가 와서 방주 밑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다 죽었어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은요 마지막 시대는 불로 심판한다고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거를 무지하게 거부하고 불신하고 조롱하고 온갖 방법으로 대적을 해도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셔요. 우리는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 알파의 하나님께서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 처음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을 종결을 지을 것인가를 다 하나님 계획 속에다가 열어놨어요. 그 다음 요엘서 또 보십시다. 요엘서 3장. 제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 부분에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장. 뭐라고 되어 있으며 제목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온 세상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1절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술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순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세계 민족들은 유대인을요 창녀굴에다가 자기가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유대 아이를 화대값으로 지불하고 그 다음에 술 마시기 위해서 여자아이를 갖다가 술값으로 지불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저것들은 쓰레기야, 저것들은 기생충이야, 저것들은 없어져 버려야 돼 하고 얼마나 2000년 넘도록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12절 이교도들이라는 말은 이방의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를 이교도라 그래요. 이교도.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 이교도들을 다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하리라. 14절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자연에도요 하나님의 진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제 빛을 다 못 내는 때가 온다고.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읽었잖아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이끄시는 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 있는가? 스바냐 1장 1128페이지 1장 14절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해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사람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은 거름같이 쏟아지리로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이 은이나 그들의 금이나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뭐하리라? 안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쓸어버리는 날이 오는데요. 이 진노의 날,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날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티끌같이 그 다음에 거름같이 취급당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서기 전 630년 전, 지금으로부터 2650년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 2장 1절 오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칙령이 나아가기 전에 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이 소식을 듣고 아직 집행되기 전에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기회가 오지만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주 뻔뻔하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노아 홍수가 져서요 물이 찰 때까지 안 믿던 사람이 이제 물 차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문을 두들기면 문이 열리냐고요.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 이 날이 1장 15절 다시 봅니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그날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예?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은 거름같이 쏟아지리로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18절 그 진노의 날에 주님이 진노를 쏟아내는 그날에 그들은 은을 가져도 금을 가져도 그것으로는 그들을 건질 수가 없고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로다. 다 제거되는 날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때 이거 이렇게 읽어봤다고 해서 이렇게 실감을 못 느껴요. 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포커스가 딱 맞춰져야 이해가 되지요. 그냥 읽을 때는 그냥 허술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실제예요. 또 뒤로 넘겨서요. 스가랴 이제는 14장입니다. 1144페이지. 아주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14장 1절. 제목이 뭡니까? 주의 날.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의 날. 그 다음에 주의 날.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1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량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군대에 이 남자들이 싸우러 가가지고요 월남에 가서 우리 한국 군인들이 많이 싸웠잖아요. 전쟁만 했어요? 강탈도 많이 했어요? 여자들을 보면 강탈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 여자들을 건드려가지고 아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찾아온 베트남 여자가 엄청 많았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렇습니다. 그런 때가 오는데 그 세상의 모든 누가 오냐면요. 세상에 여기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다 그래요. 유럽 군대도 오고요. 이 동방의 군대이니 중국의 군대도 가고요. 러시아의 군대도 오고 세상에 다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그게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심판하는데요. 군대 생활을 오래 하고 먹는 것밖에 안 먹고 남자들은 속이 막 정욕이 끓으니까요. 보이는 여자들을 그냥 강탈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4절. 그러나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그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요. 끝물에. 예? 대환란 끝 무렵에. 근데 예수님 혼자 와요? 우리가 같이 내려와요? 근데 사람들은 혼자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뭐예요? 천년왕국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오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눈을 뜨고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은 그때 예수님 휴거됐던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뭐같이 온다 했어요? 구름 타고 와요? 구름과 더불어. 밑에 있어요. 5절.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내 주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뭐와 함께 하리라? 제가요 개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지금 요 5절을요,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친근하게 이해되기가 쉬운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스가랴 14장 지금 읽었던 5절을요, 말씀에서 표현했습니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뭐예요? 너가 누구예요? 이 1절에 있는 그날에 그의 발이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쪽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요 하는 그분과 함께 누가 온다고요? 모든 거룩한 자가, 모든 성도가 함께 해요. 그 지상재림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천년왕국 끝에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불타버릴 때 그 속에서 다 함께 심판을 받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사람 죽으면 심판받았다 그러지요? 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그걸로 심판이 끝난 거예요?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고 끝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신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사라지고 지구가 사라질 때 사람이 다 죽죠?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도로 살려내요. 자,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 생명책이 성경책입니다. 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요, 이 성경책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있구나 하고 안 거고요. 이 성경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처박아두고 무시해버린 사람은요, 자기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생명책을 딱 펴놓고 너 이름 거기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안 들어있네요. 너는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 다 살려내가지고 육신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요. 지금은 혼만 지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꿈속에서도요, 혼이 꿈꾸는 거지만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고 목마를 때가 많고 달려가도 잘 달려지지도 않고 얼마나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을 짓는 그런 꿈 꾼 적 있죠? 지옥 가면 그래요. 속이 답답해요. 근데요, 육신과 함께 지옥 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불쌍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이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이름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계획 속에 그들이 함께 포함되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사람일진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장에는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고 꿈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는 역사가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엄청난 심판과 피와 불과 연기가 쏟아지고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사라지고 인간이 전멸되고 그들이 지옥의 심판에 던져지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촉했습니다. 우리들이 안심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친구들 혹은 부모님들, 이 거룩한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채 강팍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할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그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까?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주님께 더욱 매달리고 주님께 더욱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